어,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네, 단 한 개의 희망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힘을 기르자. 우리가 그리고 많은 지식을 학문을 우리 후대에 가르치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다 박살이 났고 그 어떠한 것도 희망이 없는 극악의 상황 속에서 오늘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만약에 이 영적인 존재는 창조주가 만들었고 창조주는 영적 원리대로 세상을 우주를 움직이고 계신데 이걸 만약에 이해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그 영적인 원리의 축복 속에서 이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느닷없이 다 죽고 포로가 되어가고 내 새끼가 다 죽은 현장에서 천사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 천사가 날개가 6개고 머리가 4개가 되는데 두 날개는 얼굴을 덮고 2개는 몸을 감싸고 2개는 다리를 감쌌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내 신앙 안에서 누리지 못하면 다른 것을 우리는 누리고 노예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19절에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평생 일했는데 그걸 다 빼앗아 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평생 키운 자식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날 때 뭐합니까? 사내에 다 죽이려 했거든요. 단 하나의 희망도 없는 430년을 노예로 살아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를 불렀거든요. 그래서 출애굽을 시작한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니까 완전히 포기하고 생각도 하지 않았던 해방이 된 거죠. 그래서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감격한 겁니다. 감격을 해서 모세를 칭찬하고 최고다 하더만 홍해 앞에 딱 서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또 자지러지는 겁니다. 그때 홍해 앞에 섰을 때 이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뭐냐면 희망이 없는, 그냥 우리 내버려 두지 왜 이렇게 비참하게 우리를 죽이냐라는 원성이 또 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모세는요, 같은 사건을 보고 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평온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오늘 본 애국 군인들은 너가 못 볼 거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거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천사들이, 하늘의 사자들이 와서 우리의 진 앞에서 진 뒤에서 우리를 인도하게 될 거다.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영적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죽음 앞에서 우리는 떨어야 되고 문제 앞에서 계속 난도질 당해야 됩니다. 번아웃이라는 말 아십니까? 번아웃이 뭡니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 생각과 내 삶과 내 모든 육체가 전부 다 소진된 상태를 말합니다. 힘을 내려고 해도 안 내요. 다 써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뇌는 우리가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뇌가 만들어지는 순간 우리가 숨을 멈출 때까지 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시간 이 뇌는요, 우리 일평생 동안 뭐합니까? 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존재에 대한 축복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앞에는 늘 홍해입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고요. 돈이 없어도 문제가 되고
자식이 문제가 와도 조금 문제가 되고요. 건강에 문제가 와도, 현장에 많은 갈등이 와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전부 다 뭐냐면 이 뇌의 마음이가 고통이 계속 인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뭐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해결됩니까? 그래서 번아웃이라는 말을 했지만 솔루션을 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하죠? 약을 처방을 해주더라고요. 아이돌인데 여자 연예인인데 너무 예뻐요. 그런데 뭐하냐니까 이 고통이 계속되니까 약 처방을 받았는데 자기가 그 약을 복용하니까 새벽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뭐 했는지 기억을 하나도 못해요. 아파트 베란다에 서 있다 하더라고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인데 전부 다 필름이 끊겨서 내가 어느 위치에 뭐 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저희 집에 가면 23층인데 뷰가 좋거든요. 그런데 방충망으로 다 제가 나사로 다 쪼아놔서 못 열게 해놨습니다. 그걸 싹 걷으면 하늘이 굉장히 화창한데 그 방충망 때문에 개케해. 제가 왜 그랬습니까? 우리 둘째가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기 나가거든. 일명 목류병입니다. 그 방충망을 열고 뛰어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다 잠가놓은 겁니다. 예. 우리의 뇌는 우리가 영적인 실체를 믿든 안 믿든 죽는 날까지 뇌는요 꿈속에서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은 뛰고 있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뭡니까? 이 뇌를 멈추는 방법이 없습니다. 뇌를 쉬게 하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합니까? 그때 임팩트 있는 걸 합니다. 그게 뭡니까? 중독입니다. 그게 중독이라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은 술을 넣어가지고요 장갑 봅니다. 해결될 것 같죠? 일주일에 한 번은 먹고 쉬어야지. 그게 나쁜 게 아닌데 그거는 불난 집에 휘발유 때리 붓는 겁니다. 스스로 자멸을 더 뭐합니까? 가속화시키는 작업입니다. 그걸 휴식이라고 뇌는 인지하고 있고 일상 패턴의 루틴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금주운동을 펼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청산에 문 닫으면 안 돼요. 청산에는 2~3배로 잘 돼야 됩니다. 아니 10배로 잘 돼요. 100배의 축복을 예배놨습니다. 왜? 답을 주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보고 확인하면 됩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요. 지금까지 성경 가지고 사고친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학교를 안 나왔어요. 성경 공부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뭔가 계시를 받은 거예요. 계시를 받아가지고 나오는 대로 짓거리는 거라. 그 나오는 대로 짓거리게 한 게 바로 영적 존재거든요. 그래서 시대마다 꼭 이단 사이비 교주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나중에 처참하게 되는데 그 개인 삶이 완전히 탐욕과 타락으로 다져져 있는 거예요. 그게 이장님 아닙니까? 하나님 예수님 재림하니까 다 필요 없으니까 재산 전부 다 헌금해라. 그리고 학교 갈 필요 없고 직장 갈 필요 없어.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지 통장 안에 다 해놨네. 돈 필요 없다 해놓고 지는 마음이니까 그 돈을 걷어가지고 다 해놨다니까. 자, 저와 여러분께서 성경에 오늘 뭘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 영적 존재의 첫 번째가 천사입니다. 천사 있습니까? 성경은 있다고 합니다. 본 적 있습니까? 저는 본 적 없습니다. 저는 성경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뭐합니까? 축복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히브리서 1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은 상속자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을 사람들을 섬기는 영으로 보내셨다. 이걸요 싹 왜곡시켜서 뭡니까? 천사 동원권이라고 우리를 이단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저는 천사 동원해 이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교장 선생님 하면 옆에 교장 선생님이 쭉 지나가면 교감 선생님 옆에 붙거든요. 학생 주임도 옆에 붙어. 뭡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대통령이 지나가면 경호실장부터 총 동원됩니다. 맞습니까? 창조주가 움직이고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성령께서 뭐합니까? 역사하실 때 쉽게 말해서 전문용어로 시다라고 하죠.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제 수준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누가복음의 24장 39절입니다. 이 영은 살과 뼈가 없다. 영적 존재는 살과 뭐가 없습니까? 뼈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면서 뭐합니까? 누가복음 11장입니다. 1장입니다. 1장에서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세례 요한 아버지가 나옵니다. 사가랴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 사가랴 앞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게 가브리엘입니다. 천사 중에 대장이에요. 천사 중에 대장이 나타나니까 이 사가랴가 뭐합니까? 공포에 떨은 겁니다. 왜? 본 적이 없으니까. 굉장히 두려워하죠. 뭐합니까? 우리 눈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보여줄 겁니다. 근데 안 보여주는 거 억지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보여달라고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귀신은 지 마음대로 보여줍니다. 저 많이 봅니다. 자주 봅니다.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브리엘을 보내신다고 합니다. 천사장을 움직이면 그 밑에 천사가 뭡니까? 그게 오늘 나온 그룹과 스랍들입니다. 자, 이 천사들이 하는 역할들을 성경에 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편 34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도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합니까? 보호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천사가 하는 일은 출애굽기에 뭐합니까? 홍해 앞에서도 보여줬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이 축복을 모르면 뭐 하는지 모르니까 내 수준과 뜻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얻어 걸리는 거예요. 양들이 무리가 지어져 있지만 그래도 무리가 지어져 있으면 새끼들이 보호가 되는데 이 새끼가 무리를 이탈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완벽한 밥이 됩니다. 완벽한.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안 믿거나 아니면 못 누려서 그냥 내 수준으로 살아간다? 그때는 엄청난 대가가 있는 겁니다. 그게 영적 재앙인 겁니다. 자, 이러면서 뭐합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이 천사들은요, 쉽게 말해서 우리 심부름하다가 뭐합니까? 보여주기도 하고 결국 또 오더 받으러 또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거든요.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이기 갔다 저기 갔다 하고 항상 어디든지 계십니다. 근데 천사는요, 영적 존재지만 그렇게 못하거든요. 여기서 미국으로 1초보다 더 빠르게 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동시다발적으로 못 있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단 말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알고 계시지만 천사들이 전부 디테일하게 브리핑 다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걸 보고 뭐합니까? 알림이 다 알리고 있어요. 우리 막내가 형아가 뭐 하면요,
형아가 아빠 거짓말했어. 누나 때리고 있어. 형아가 시땡땡이라 욕했어. 다 알리거든요. 예, 알림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요, 전부 영적인 비밀을 싹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42절에서 4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람산에서 모든 제자들이요, 앞으로 올 문제 속에서 성령 충만 안 받고 그냥 코 골고 자고 있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와서 뭡니까? 힘을 줍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이 현상 수배를 내려가 죽이려고 할 때도 뭡니까? 로뎀 나무에 쓰러져 있을 때도 힘을 주러 옵니다. 천사 힘줘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힘주세요 하면 천사가 심부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히 죽지도 않는 천사의 서빙을 받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내 수준이 안 돼서 안 믿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네, 제가 예전에 백화점에 갔거든요. 우리 신학교 동창인 목사님과 딱 갔는데 이분이 연애원이라 난 몰랐지. 발레 파킹을 처음 해봤거든요. 저기 경기도 지방인데 상 들어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일렬로 다 서 있어. 일렬로. 그러더만 인사를 다 해. 근데 제가 둘러봤더만 우리 차밖에 없어요. 우리한테 한 거잖아. 내리시라고 하더라고. 저는 누둑인데. 와, 저 그런 데 처음 받아봤습니다. 연회비가 엄청나다 하더라고. 그러더만 라운지에 다 인도하더만요. 안에 다가와 음료를 쫙 VIP. 사람한테 그래 대우받아도요, 뭐 달라진다니까. 세상이 달라 보인다니까요. 근데 천사가 그렇게 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10만 원 이자 묻다가 발발발 뜨겠습니까? 야, 내 새끼 저거 말 안 듣네 이란다고 동공 흔들리지 않거든요. 왜? 내 위치가 다르잖아요. 종기의 대상이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 뭡니까? 잡음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이런 서빙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받을 때마다 이 천사가 움직입니다. 그게 시편 103편입니다. 말씀을 이루는 너의 천군이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의 천사여. 이렇게 나왔어요. 그게 시편 103편 20절 21절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이 비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말씀의 심부름을 하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이 천사인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귀와 눈, 심령 속에 말씀 심기는 거 다 막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탁 던질 때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어요. 산만해 막. 산만한 인생 사는 겁니다. 이 문제, 저 문제, 요 문제, 위 문제, 다 산만해집니다. 자, 그러면서 뭡니까? 이 천사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 완벽하게 보호하고 축복 주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뭡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만들었다니까요. 그게 에스겔서 10장입니다. 20절에 이 이름이 뭡니까? 그룹 천사입니다. 이 그룹 천사는 어떤 천사입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바치고 있다 이 말. 하나님의 뭡니까? 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부름하고 있는 천사들이다. 그리고 뭡니까? 오늘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뭡니까? 영적인 심부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스랍. 자,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찬양하고 경배할 때마다 이 천사들이 심부름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입니다. 예, 10장입니다. 21절에 뭐 합니까? 다니엘이 무릎 꿇었을 때 바로 즉시 뭐 합니까? 미가엘 천사장을 하나님 보냅니다. 미가엘 천사장은 어떤 천사입니까? 싸움을 제일 잘하는 천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열이 하나님 다음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에 이 미가엘 천사장이 나올 때마다 뭐 합니까? 흑암들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대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악령도 뭐 합니까? 죽지를 않거든. 대신 힘이 세면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뭐 합니까? 마음껏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휴가 보내면 안 돼. 계속 기도하면서 뭐 합니까? 일거리를 줘야 돼요. 잠도 안 자, 얘들. 우리는 심심하면 자면 되지만 얘 잠도 안 잔다니까요. 네. 그러면서 뭡니까?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제가 다 적을 수 없어서 시간 관계상. 그러면서 뭡니까? 다니엘서 8장입니다. 16절에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옵니다. 천주교에서 영화를 만들었죠. 가브리엘의 오보에라고. 오보에는 어떤 악기입니까? 오케스트라에서 튜닝을 담당한 절대 음감을 가지고 있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오보에가 불면 나머지 악기들이 싹 다 조율을 합니다. 무슨 의미가? 변치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합니까? 마리아 숭배하는 사람들이 영화 만든 거예요. 그게 미션입니다. 멜라판타지아 아래 위 자, 그 나라 말 잘 모릅니다. 멜로디가 그렇다 이 말. 뭐죠? 다니엘은 이 비밀을 다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죽음의 현장에서도 그 죽음에 안 빠지고 이 축복을 누렸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게 다니엘이에요. 나라가 빼앗기고 지금 죽음의 상황이 와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야 될 다니엘이요. 전에 하던 대로 문제가 왔을 때 정시로 뭡니까? 이 축복을 누렸다. 내가 하나님께 엎드릴 때마다 이 천사장과 구룹과 스라들이 나와서 뭡니까? 나를 보호하고 성령에 충만한 거, 말씀에 충만한 거, 언약으로 충만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너무 친절해.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사자가 사자 입을 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맞아. 미가엘이 와가지고 입 딱 며칠 동안? 사흘 동안. 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걸 왜 안 합니까? 마음껏 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수첩 싹 펼치면 움직이는데 딱 덮으면 싹 가쁩니다. 펼쳐놓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만약 누가복음 2장 1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구약과 신약에 동일한 영적 존재가 죽지 않고 활동하고 있음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합니까? 우리는 고생만 하니 죽도록 영원토록 빗나간 천사가 있죠. 그게 뭡니까? 타락한 천사입니다. 계시록 보니까 12장 1절에서 9절에 나와 있죠. 12장 1절에 6절에 보니까 이게 지 혼자 나온 게 아니고 하늘의 별 질또마의 3분의 1을 데리고 나온 겁니다. 그걸 보고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질서를 파괴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큰 용이라고 하고 옛 뱀이라고 하고 그 이름을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합니다.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합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뿔에 들어가라. 뭐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마귀는 죽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가둘 지옥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사회 가실 때마다 뭡니까? 하늘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원하시는 자를 불렀는데
그러면서 함께 있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 진짜 문제로 보입니까? 그때마다 이거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나 돈 없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벌러 간다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물어보면서 권세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우리 집구석은 왜 이래 된다니까. 다소가 뿌는 겁니다. 왜? 그래서 영적인 비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 현장이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힘과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나중에 번아웃 온다니까요. 그래서 한계가 오면 뭡니까? 자살해 보는 거예요. 유튜브에 번아웃이라고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나 안 쳐봤는데 연예인 몇 명 나올 겁니다. 안 나오면 내가 다음 주에 빨간 옷으로 설교하겠습니다. 확신을 가집니다. 진짜로. 왜냐? 귀신 살아있거든요. 성경에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안 믿어서 그렇지. 그거는 사람들의 IQ가 저는 160짜리는 못 봤거든요. 왜냐하면 멘사에 가도 150 뭐 이상은 측정이 안 된다 카대. 멘사가 난 뭔지 모르겠는데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영원한 세계가 있다. 그러면서 뭡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입니다.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지금도 살아서요 모든 사람들을 저주의 뭡니까? 멸망의 고통으로 밀어넣고 있다. 그러면서 뭡니까? 굉장히 좋은 것으로 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14절에 광명의 천사로 아주 좋은 것으로 유혹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하시지만 마귀는 유혹한다고. 마태복음 4장에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을 뭐라고 합니까? 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시험은요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이게 유혹인지 시험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막내가 태어났는데요. 지금 설탕물 먹이도 쭉쭉 빨 겁니다. 맞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엄마 젖을 먹이는데 쭉쭉 빨아요. 벌써 1.5kg 더 컸네. 5kg가 넘었어요. 너무 빨리 크는 것 같아요. 근데 설탕물 먹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애는 그걸 구분을 못합니다. 이게 유혹인지 테스트인지 구분을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말씀의 기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뭘 하는지, 천사는 뭘 하고 성령께서는 뭘 하고 있는지 아셔야 된다니까. 그걸 말씀 기준으로. 그래서 뭐냐면 다소가 넘어가는 겁니다. 전 세계는 다소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뭡니까? 돈 문제 한번 터져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돈 문제 한번 터져보라니까? 개선 그런 거 없습니다. 난립니다. 지금 저기 법원에 한번 가보세요. 변호사들이 얼마나 많은 변호사 사무실을 지어놓고 지금 건수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뭐죠? 가르자 이 말입니다. 네 건지 내 건지 법대로 해보자. 이 분쟁이 끝날 것 같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마귀가 살아있는 날까지는요 절대 뭐냐면 정신병 치료 안 됩니다. 종교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타락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범죄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싸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뭡니까? 인간을 작은 씹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자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 애들에게는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저희 때는 그래도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했는데 지금 애들은요 스마트폰과 PC, 태블릿만 있으면 끝나거든요. 어젯밤에 제가 나와가지고 도진이 데리고 걷는데 애들 단 한 명도 안 나와 있어요. 단 한 명도. 연세 있으신 분과 걔들만 보이더라고. 걔는 뭐 안 합니까? PC를 안 하거든. 할머니, 할아버지도 PC를 잘 못해 하시는 분도 있겠지. 스마트폰으로 배달앱 저도 주문 못 하거든요. 띵동 이 못 하는데 못 하시거든요. 아들은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 속에 뭐가 들어갑니까? 게임 들어갑니다. 그 속에 뭐가 들어갑니까? 음란 들어갑니다. 그 속에 문화도 들어가고요. 종교도 흘러보내고 사상도 흘러보냅니다. 그죠?
한결에 박살났잖아요. 그렇게 깨끗한 척 하다가 너무 많이 자시가지고 뒤로 지금 기사를 못 내보내고 있어요. 그 힘을 어부가 지금 뭐 경향이 막 쏘고 있네. 화력을. 뭐죠? 치우친 사사. 신나서 조선일보는 막 한겨레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 구독자들 쭉쭉쭉 늘거든. 예.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문화와 사상과 그리고 향응으로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뇌는 24시간 감지되고 있습니다. 돌아가고 있다니까요. 어디에 당겨도 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마귀가 말씀만 안 당기게 하는 겁니다. 그게 불신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이 못된 악령이 뭐 하는 줄 알고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그게 뭡니까? 부활하신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뭡니까? 부활하셨는데 사단의 권세를 깨트린 유일한 영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내 속에 고통으로 계속 인지하고 있는 걱정과 염려들은 뭡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러면서 뭡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캄캄하고 어두운 흑암의 배경을 뭡니까? 길을 제시하셨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여기 뭐가 보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날마다 체험하는 비밀이 있는 겁니다. 자, 이때 뭡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증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 통치 기간 동안 헤롯이 5대 동안 뭡니까? 통치를 했습니다. 150년 정도. 정확하게 156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년 전에 통치를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살해당했어요. 그리고 누가 이어받았냐면 헤롯 대왕이 이어받았습니다. 근데 이 헤롯 대왕은요, 아버지가 암살당하는 걸 보고 빨리 뭐냐면 로마에다가요 힘을 요청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쿠데타를 3년 동안 척살합니다. 그러면서 자리를 다지면서 유대인들이 뭘 제일 좋아하는지 싹 보고 있죠.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은 엄청나게 잔인합니다. 아버지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의심병이 걸려가지고 장모도 마음에 안 들면 죽이부는 거예요. 자기 새끼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와이프 친구 다 죽이부는 거예요. 왜? 일단 자기 자리가 위협되면 다 죽였어요. 이때 뭡니까? 나타난 사람이 동방박사입니다. 예. 그래서 유서를 총 6번을 뭡니까? 썼다니까요. 그래서 헤롯의 유서에는 잉크가 마르지 않았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 헤롯이요, 엄청나게 난폭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아들을 이 마누라가 10명이네 또. 그래서 넷째 마누라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 3명이 있습니다. 그게 아킬레오입니다. 그게 안티파스입니다. 그리고 빌립입니다. 그래서 아킬레오라는 헤롯 아킬레오라는 이 자가 뭡니까? 아버지처럼 굉장히 난폭해요. 다 죽이는 거라. 그가 얻은 땅이 뭐냐면 세 아들이 통치하는 땅 중에서 사마리아와 유다와 이두메, 지금 에돔이지 않습니까? 이 세 개 땅을 알짜를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유다하고 사마리아가 한번 뭐합니까? 공동 사절단 원내스 되는 적이 있어요. 이 아킬레오가 너무 잔인해가지고 뭐합니까? 우리 도저히 통치 안에 살 수 없다. 로마에 뭐합니까? 가서 이 왕을 폐위시켜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이 왕을 날리죠. 그래서 뭐합니까? 7명의 총독을 보냅니다. 왕이 없으니까. 그게 누굽니까? 5번째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도 좋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1세는요, 헤롯 자기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3살 때 저가 아버지 목 날리는 거 봤거든. 어떤 상태겠습니까?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겠죠. 이게 뭡니까? 나중에 세례요한 목을 짚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게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아들입니다. 이 자는 그 뭐죠? 마태복음 14장에 그거 나오잖아. 충이 들어가 죽은 자. 예. 성경에는 이 5명의 이름을 디테일하게 적어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살해당하고 다른 사람 죽이고 그리고 뭡니까? 동생 여자 취해서 바른 말은 세례요한 죽여버리고 선지자들 죽여버리고 그러면서 뭡니까? 충 들어가가지고 죽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최고의 권력을 가졌는데 이 저주에서 못 벗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갈릴리 사람들, 유다 출신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이 어땠습니까? 이게 비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의 희망이 없어도요. 그리스도 영으로 성령 인도받고 하나님 나라 축복들은 끝나뿐다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2파가 있었습니다. 야, 씨 이런 게 어디 있어 하는 존재가 뭐냐면 사두개인인데 주 70년 후에 씨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었지 천사는 믿었어요. 대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안 받아들였어요. 보시기 바랍니다. 150년 동안 최고의 것을 가지고 통치했는데 저주받은 헤롯 가문. 세상에서 버려진 아무 꾼도 없는 미천한 뭡니까? 갈릴리 출신들. 어떻습니까? 성경은 그거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증거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신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뭡니까? 이 제자들이 뭘 알았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비밀을 안 겁니다. 이때 어떻게 됩니까? 자, 아브라함한테 기근이 터졌어요. 온통 머릿속에 뭡니까? 지 문제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사람을 딱 볼 때 귀신 충만하구나 딱 알 수 있잖아요. 안에 사라가 있어요. 먹을 게 없으면 성령 인도를 못 받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라야 먹을 게 없어서 우리 애국 가야 되는데 괜찮아? 제가 따를게요. 이래야 되는데 지 혼자 가쁘 애국으로 가가지고 뭐냐면 야, 니 바로왕 와이프 하면 안 되겠나? 딱 이래. 지 마누라 팝니다. 진짜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집사람 밑에서 은주야, 네가 힘드니까 내 기도할게. 이래야 되잖아. 이 다른 지금 기장군수한테 시집 가야겠는데. 이해되시겠습니까? 그 짓을 했다니까. 요셉의 형들이요, 베냐민을 놓고 라헬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기 아버지가 옷 사주고 이래도 그래, 엄마가 없는데 우리는 엄마 있고 아빠 있고 다 있잖아. 엄마가 없고 저 동생 똥기저귀 우리 좀 갈아주자 돌아가면서. 없잖아요. 저 새끼 어떻게 죽이지? 뭘로 충만하죠? 지 문제에 딱 잡히고 이 축복을 모르는 이 형들은 이 상태로 살아갑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현장의 사람들 중에서 혹시 내 스타일이 알고 마음에 안 든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다. 저는 성경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증거만 보는 겁니다. 역사에 이 언약을 잡은 사람은 이렇게 축복받는 거구나. 우리가 보기에는 하염없이 소외되고 버려진 사람 같은데 능력이 없는 자 같은데 하늘의 능력을 담았구나. 자, 이게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매일 충만하셔야 됩니다.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 비밀이 뭡니까? 예. 이걸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만약에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고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처지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불가능할 겁니다. 맞잖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밤에 잠도 못 자겠어. 그렇다고 제가 애를 보는 건 아닌데 애가 삑삑 우니까. 근데 낮에도 스케줄이 왜 이리 많아? 갔다 오니까 우리 아들 이 맞박 찢어지고 팔 빠사지 붙네. 야, 그리고 막 또 초상집이 있다 하고 또 사역 오라 하고 또 모임 오라 하고. 예. 우리 애들은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고. 우리는 많지도 않은데 마치 막 일만 목회하는 것처럼 나는 바쁘고. 자, 어떻습니까? 다 속는다니까요. 자, 이때 뭐가 됩니까? 성령 충만하면 전부 해답이 있다. 내가 해결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자꾸 내가 해결해서 긁어 부스럼 만들어 싸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때 뭡니까? 이걸 성령 충만하고 삶으로 싹 가져갑니다. 가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 삶이 절대 불가능한 삶이 절대 가능으로 싹 바뀌게 됩니다. 자,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의 일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의 만남 속에서 이 축복을 싹 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유일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모 목사님께서 음식을 잔뜩 사들고 우리 집 왔더라고요. 앞에. 근데 그 동생도 데려왔네.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얼핏 지나가면서 뭐 했는데 뭐 제가 뭐 이유는 이걸 좀 본 것 같아요. 제가 그분하고 학교 다닐 때 운전을 저 혼자 했거든요. 왜냐? 그때 제가 기타 교실을 하고 있어서 우린 금요 철야가 없었습니다. 근데 교육자들은 또 와가지고 또 목요일날 밤새 공부하고 새벽기도 하고 또 운전하고 내려와서 금요 철야하고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논다고 밤을 샜기 때문에 어쨌든 질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가 제가 운전을 몇 년 동안 했어요. 마음을 다 잃어보더라고요. 자, 고통입니까? 축복의 시간표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주위 사람들이 일을 못하고 있고 불만족스럽다. 그거는요. 영적인 눈이 확 열려버리면 하나님 나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게 다르다니까요. 저는 주위 사람이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조금 담장이 힘든 것 같지만 그 속에 그들이 못 보는 축복 선물 세트가 딱 있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이제 그 재정부장으로 또 인도받게 될 우리 허 집사님께서 매달 60만 원 이렇게 막 헌금하시는 분인데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 룸메이트입니다. 매달 60만 원씩 보냅니다. 원래 3년 전부터 보내려고 했는데 우리 통장이 없었거든. 교회 통장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분이 늘 들어와가지고 가방 열어가 소주 꺼내고 마시는데 오케이 했다니까. 밖에서 묵지만 안에서 묵으라고. 안에서 묵으랬는데 밤 11시부터 틀더만 새벽 3시까지 마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잘못했다 싶어가지고 근데 이러다가 매출에 죽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근데 그분이 건강을 스태미나를 유지를 못하더라고. 근데 그걸 계속 같이 했죠. 오늘 찜질방 가서 자면 안 되나? 같이 갔어요. 그분이 내니까. 전 돈 없으니까. 오늘 닭집 가면 안 되나? 좋죠. 애들은 전부 신학 공부하고 막 성경 공부하는데 나는 귀신 들린 자하고 함께 있거든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싹 변하더라니까. 지금 우리 교회 헌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거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조금 만약 어려울 수 있는데 함께하는 비밀이 있다. 끝나는 겁니다. 이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최종 결론은 하나님이 어려운 내용을 증거해서 아니라 악령과 천사와 성령의 역사의 축복을 통해서 뭡니까? 이거 전달하는 자로서 얘기한 겁니다. 이거 세상 사람 아무도 몰라요. 예. 우리 대학 가면 신나거든요. 기준이 그거라. 집 옮기면 난리나. 좋다고. 예. 그러면서 뭐하냐면 차 바뀌고 막 이러면 난리 납니다. 그래서 저기 괌 한번 갔다 왔네. 예. 누가 보면 펜타곤 갔다 온 줄 알 정도로 막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께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요. 저와 여러분의 산업 현장은 전부 다 뭡니까?
현장 예배 처소입니다. 이걸 전부 다 잊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비밀을 누리고 이 능력을 갖추고 살아갈 제자를 딱 붙이는 거예요. 그게 영적 존재를 만들고 존재의 축복을 누리게 한 하나님 계획입니다. 이 축복 마음껏 누리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헌신하고 있는 주의 천사를 심부름시키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마귀에게 속지 않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